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를 나누면 여기 11장까지로 한번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사람들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야기가 11장까지. 나머지 12장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브람, 다음에 누구? 아브람 아들 이삭,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네 대에 걸쳐서 족장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시에 족장은 뭐랄까 지금 같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야. 그 전에는 부족 중심의 족장이 그 부족장이 되어서 그 부족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던 그런 것이고, 나중에 점차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뭐 영주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어쨌든 12장부터 50장까지 모두 49장에 걸쳐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려져서,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 창조가 만들어진 때의 이야기인데 더 많은 분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지? 자,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오늘 창세기의 일부의 마지막 부분인 11장인데, 거기에 처음 내용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바벨탑 사건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야, 그때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지? 야, 진짜 가슴 아프다, 그지? 그때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어디 가도 다 말이 통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지? 자, 어쨌든 다 말이 하나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아지는 몇 개 국어로 돼 있어? 잘 모르겠지, 그지? 개들은 근데 지들끼리 말이 통하는 것 같아, 안 통하는 것 같아? 뭐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으르렁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멍멍거리면 지들끼리 얼추 알아듣는 것 같잖아, 그지? 그 어떤 동물들도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서 와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와서 서로 무슨 말이야 이러는 것 같지 않잖아, 그지? 물론 걔네들 쓰는 언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단어나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그런 외국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서로 소통이 가능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형상을 가득 담아준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에서 장벽 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창세기 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만한 그런 얘기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말을 갖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계속 간 거야.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했어. 신할 평지 그랬으니까 땅이 넓다는 얘기지. 산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척박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나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무슨 평야, 뭐 나주 평야, 김해 평야, 뭐 이런 쭉 평야들이 있는데 곡식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면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모여 있게 되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3절에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벽돌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블럭이지, 그지? 블럭을 쌓아갖고서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건축법을,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0년 정도 전쯤 얘긴데, 근데 그때 이미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가 사람들 생각보다 고대 사람들이 똑똑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 못 외우지? 몇 개가 안 되잖아. 그치? 단축키 하나 꾹 누르거나 아니면 검색해갖고 여기 이렇게 누르잖아. 그치? 목사님 세대까지만 해도 전화가 집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전화번호를 30개 이상을 외우고 다녔어. 그러니까 엄마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 학교, 뭐 어디 그래갖고선 각각의 친척집부터 시작해서 그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데 공통점이 있겠어 없겠어? 니네들은 전부 다 뒷번호 같잖아. 가족들이 하면. 그지? 그러니까 앞번호만 외우면 되는데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앞뒤가 다 똑같은 게 9개다 달라. 근데 30개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력을 활용을 했던 그런 것들. 시대가 갈수록 너희가 정보가 많아져서 그렇지 머리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오지 같은 데 떨어뜨렸을 때 더 희박해지는, 연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저 그냥 우리가 있는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 그거 이제 맛집 막 찾고 거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눌러갖고 거기 찾아가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다 길들을 외웠거든.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다 어디에 넣어야 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을 수 있어. 기억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그래서 이 고대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진흙을 대신해서 쌓았는데 그것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게 되는 거야. 자,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뜨려 갖고 다 흩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해보자. 왜냐면 하나님 벌 주신 거잖아. 그치? 바벨탑 더 이상 쌓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것에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치?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쭉 읽어봐. 답 하나씩 또 물어볼 거야. 자, 6학년부터 갈게. 여러분 같이. 자, 이 사람들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뭐로 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흩어버렸는데, 그치? 이 사람들의 죄를 알아야 오늘 영어 공부하면서 그 원통한 마음을 거기다 쏟지. 그지? 자, 6학년부터 가보자. 야, 발 다치고 온 우리 온유.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어 도대체? 오! 야, 너는 단어 어휘력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거를 그러면 한 단어로 딱 바꾸면 이 사람들이 뭐야? 욕심쟁이. 오케이. 거기까지. 자, 세연이 같은 말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꿔도 괜찮고 새로운 죄를 발견했대. 한 3개 정도 있어. 모르겠네. 어이가 안 나. 세연이. 불리하다, 그지? 온유야, 제일 먼저 하니까 편하긴 하지, 그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세연이 패스? 올해는 신입생 패스를 받아줄게. 자, 그럼 누리. 노려보지 말고, 내가 나를 노려보지 말고. 야, 왜? 자, 우리 온유는 되게 멋있게 대답했는데. 자, 그럼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요번에 누구 차례야? 민규. 자, 어떤 죄를 지은 거야? 모르겠어. 니네가 답을 줘야지 고등학생들이 시간을 여유를 버는데. 자, 일단 넘어간다. 그러면 고등학교로 2학년 올라와서 우리 민주. 아니야, 틀려도 괜찮아.
저도 온유랑 같은 생각이에요. 뭐라고? 온유랑 같은 생각. 어? 온유랑 같은 생각이에요. 온유랑 같은 생각.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랬다. 이게 제일 문제였다. 좋았어. 자, 세이. 자, 이거를 깊이 생각 안 해보면은 뭔 죄를 짓고 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세이도 잘 모르겠어? 잘 안 보여? 자, 한 가지만 계속 나왔어. 자, 마지막 우리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목사님 정리해줄게. 고민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몰라.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우상이라 해야 되나? 어? 자기들을 어. 하나님을 제일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을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본인을 더 높이는. 그러니까 이기주의 네. 내지는 인본주의. 네네네.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세 가지 중에 좀 한 가지만 계속 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죄는 뭐였냐면 안 퍼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지. 정복하려면 그 땅 정복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땅으로 또 가야 되는 거지, 그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나라, 이 땅들을 우리에게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선 지혜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동쪽으로 잘 가고 있었어. 그치? 그러다가 신할평지라고 하는 만만한 땅, 좋은 땅을 하니까 우리 여기서 망고땡, 여기서 우리 맨날 여기서 살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던져버리고 우리 여기 살자. 명령에 대한 불복종.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도 관계없이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어긴 거. 두 번째로 너희들 말처럼 우리가 저 대를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자라고 하는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 이게 두 번째.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마지막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거부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 보여? 무슨 심판이 있어서? 앞에 물심판. 물심판 어떻게 심판받았어? 비가 많이 와갖고 꼬로록 해서 다 죽었지.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건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대를 높이 쌓았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대를 쌓는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인 거야?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거, 하늘에까지. 그럼 이걸 계속 쌓아 올라가갖고 하늘에까지 닿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쏟아붓고 물로 홍수를 채워도 우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는 안 죽지요. 이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면적인 거절. 이것이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야 그 물을 더 많이 부어갖고선 더 많이 꼬르륵 시킬 수도 있잖아. 그치? 싱크홀 같은 거 만들어갖고 푹 꺼지게 만들면 그 무거운 게 그치? 땅속으로 쭉 들어가 버리면은 뭐 광야에서도 말 안 들으면은 땅 쩍 갈라갖고선 고라자손도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 또 이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싫으니까 심판을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고 살아 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난 하나님 싫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심판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어깨를 져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되게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지? 그리고 야, 심판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기도 안 못해? 이러는 것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돈 열심히 벌어갖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 12조 같은 거 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똑같은 거야. 그지?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자기.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걸 판단을 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받지.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자기는 지옥이 없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갈 건데 그러면 기분 나빠해, 기분 좋아해? 기분 나빠해. 자긴 지옥 없다며.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데 기분 되게 나빠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왜 그런 거야? 사실은 우리 본능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 들어본 적 있어? 그치?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나쁜 놈들이 막 하면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놈 그러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라고 하는 공의를 집행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그런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놈들은 다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고 그 길로 간다는 거지.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겠대? 하늘까지 쌓겠다라는 거야. 그 하늘의 개념이 그래서 절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쭉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매도하는 거지. 그럼 하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하다 보면 운 좋으면 로또가 맞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야. 자꾸 쌓아. 점점 쌓아서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지.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자기의 즐거움까지 올라가겠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허물고 흩어버리시는 거야.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끝까지 여러분이 예수 증인되라고 흩어지게 하는 거야. 흩어지게. 그치? 그래서 교회도 자꾸 커지면 안 돼. 교회도 목사님 볼 때는 한 300명에서 500명만 딱 되고 나면 잘라갖고 다른 데 또 개척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자꾸 넓혀나가서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선양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겠지. 엉뚱한 교회가 교회랍시고 그렇게 간판 걸고 하다 보니까 성추행하고 사람들 사기치고 그래갖고 목사가 목사짓 했네. 이런 얘기 많이 읽어봤지. 답글에 보면 목사가 뭐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재판받고 벌받은 얘기하면은 밑에 답글 다는 게 목사가 목사짓 했네, 교회가 교회짓 했네 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어쨌든 바벨탑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하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거절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똑같아. 예수님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지?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벨탑을 그냥 번개를 빡 때려갖고도 빠바바방 해갖고 그냥 쫙 깨뜨려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은 되게 좀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뭐만 하나 바꿔? 말만 안 바뀌게 안 통하게 하는 거야. 그지? 야, 거기 좀 물 좀 더 갖고 올라와봐. 그러면 돌 이만한 거 가지고 이거 가져오라고? 야, 그거 아니고 물. 그거? 그리고 다른 것도 가져.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갖고 다 흩어져갖고 이제 각각의 언어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 느꼈을 거야.
근데 오늘 온유 같은 경우는 하나 느껴봤지? 이 많은 뼈들 중에 하나가 똑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지? 넘어지기를 수차례 여러 번 넘어져 봤는데 이번에 하필이면 그렇게 넘어져 갖고 왜 이게 부러지는지. 너한테는 액시던트,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지만, 그지? 이게 평상시에 보통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지. 야,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건강하게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이 공기, 그지? 근데 요즘 공기가 많이 오염됐다 그러지. 오존층이 뚫렸다 그러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지? 왜 그러냐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 쏟아부었더니 이게 막 오염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더니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암덩어리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암입니다. 갑자기 오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치? 근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지. 조금씩 자라 올라온 거야. 사실은 사람이라는 육체가 태어나갖고 이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야. 목사님이 이제 수의학에 들어가서 이 생리학이라는 과목, 생리학이라는 게 여자 그거 생리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체가 어떤 이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피지올로지라는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생리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게 있어. 항상성 유지. 들어본 적 있어? 항상성 유지라는 게 뭐냐면 몸이 뭔가 배가 고프다는 사인을 줘야 돼. 네가 비었어 사인을 주면 그걸 사인을 얘가 받아갖고 여기로 넘겨서 야 빨리 배고파 빨리 밥 먹어. 그러면은 막 침도 나오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신경질도 나고 그래갖고 밥 보면 막 좋아갖고 달려들어서 먹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먹고 소화가 돼서 그것이 쫙 에너지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이런 과정의 모든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기계적인 그런 거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설계해갖고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야. 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잖아. 생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연의 그런 확률을 계산한다면 10의 200승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안 망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건 어때? 그것도 기적인 거야. 그치? 그럼 의학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거기서 하나 빈틈이 생겨갖고 삐걱삐걱 거리는데 기름 쳐주는 거야. 거기서 뭐가 하나 나사가 풀려갖고 깨졌다. 그러면 그거 하나 바꿔주는 거야. 이게 의학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만 오늘 싹 빼버리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자들이니까. 이게 피조물의 한계인 거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그 큰 격차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놔도 우리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 초등부 내가 설교할 때 느부갓네살 얘기를 해줬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왕이거든. 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들먹거렸단 말이야. 이 바벨론 성은 내가 지은 거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인 줬거든. 너 까불면 혼나. 그래 그 다니엘 통해 갖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날도 이렇게 딱 거들먹거리고, 이거 내가 황무지에다가 내가 새로운 신도시를 쫙 했는데 멋있잖아. 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라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지혜만 손까지 갔어. 정신만 뺐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됐대?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손톱은 이만큼 길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지.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러다가 그 7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지혜를 넣어주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때 내가 하늘을 들어보았더니, 이 의미는 하나님 제가 정말 변변치 못한 그런 존재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돌려주셔서 왕궁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그 왕위를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였거든. 다니엘서가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짧게도 하고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밤새 공부해갖고 시험 잘 봐야지 그랬는데 바로 전날 코로나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뭐 그치 그 죽쓰는 거지 뭐 그런 시험 보는 거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 하나의 일부만이라도 쏙 빼가면 꼼짝 못하는데 언어만 바꿔놔도 이 바벨탑을 도무지 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토요일날 이 금쪽하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건 아니지. 그치? 다른 애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보들아 지금 니네가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성적도 주시고 좋은 대학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아는 게 지혜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 거야.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셈의 족보. 앞에 누구누구 족보 있었냐면 야벳의 족보 나왔었고 함의 족보 나왔었고 거기서 이제 니므론 얘기도 나왔었고 쭉 이제 좀 덜 중요한 사람들, 다시는 얘기 안 할 사람들 먼저 얘기하고 나서 중요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셈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그래갖고 쭉쭉쭉쭉 누구 아들은 누구.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뭐 무드셀라까지는 969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 그지? 지금 노아 후손으로 쭉 내려가는데 셈이면 노아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은 낳고 나서 500년 지냈다 그랬고 아르박사 그 이제 노아의 손주지. 그러면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403년 433년 그 다음에 뭐 셀라는 또 이렇게 하고 403년 에벨은 또 그렇게 하고 430년 벨렉은 그리고 209년 400에서 200대로 떨어졌어. 그 다음 루는 뭐 이렇게 하고 207년 그리고 수룩은 22절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다음에 200년까지 내려갔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90년 때 이렇게 살거든. 자, 170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줄다. 오늘날은 많이 살면 몇 살 살아?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지. 우리 한국전쟁하고 요럴 때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 사이였어. 그지?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 거야. 환갑이 61세가 되는. 그지? 요즘 환갑해 안 해? 안 하지. 왜? 그거는 반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무슨 아이고 오래 살았어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거든. 환갑이. 그지? 환갑 진갑 이런 거 다 해도 그리고 난 한 20-30년 더 살잖아. 그럼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환갑이 뭔지는 아냐? 60갑자가 지나간 거. 그지? 12지하고 10번에 그게 같이 해갖고 60까지가 나오는데, 그러지? 한 바퀴 돌면은, 그래서 그걸 환갑이라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다분히 옛날에 이런 이제 미신 같은 것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얘기들이야. 어쨌든, 환갑은 하지 마라. 이제 네가 인생 100세를 살면, 이 얘기도 좀 할게. 100세가 아니라 곧 120세까지 살아.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의 어떤 패턴이 몇 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세희가 선생님이 됐어. 몇 살까지 할 수 있어? 65세. 그지?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도 은퇴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큼 남은 거야? 55년이 남아. 뭐하고 살래? 그거 생각 안 해봤지? 그지? 자, 니네들이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남을 때 너네들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이 가장 젊을 때 지금은 공부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사실은 인생 전체가 꼬여. 지금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위치를 올려놓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남은 한 30년 정도를 너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희들의 백그라운드를 쫙 만들어.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하다 보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생기지. 그지? 그러면 그 일들을 더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한 80세 이후 그때는 힘도 없고 또 자식들한테 또 뭐 물려줄 거 다 물려주고 나면 돈도 없을 것이고.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는 자식들한테 돈은 물려주지 마라. 물려줘 갖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하고 너희하고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야 돼. 이스라엘의 이 교육법은 고기를 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성도의 입장에서 그걸 벤치마킹 한다면 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가르쳐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틈나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얻는 경험과 모든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면 얘는 걱정 없다 이거지. 자식 교육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하느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장막을 깁는 이런 거, 각각 예수님은 목수가 직업이었어. 각각 한 사람마다 다 직업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이 아이가 복되게 살아가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니네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나가다가 왜 이야기를 가냐면 이 셈의 후손들은 적어도 이 교육이 된 거야. 그래서 조금 내려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 한 명씩만 계속 나오지만 어디 가서냐면 맨 밑에 가서 이제 데라가 그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여러분이 주목이 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지, 그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어나 봤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건 아니야. 왜냐면 그 조상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받은 것들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이 임해서 믿음이 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을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믿음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끊어지지 않은 건 분명해. 아브라함까지, 그치? 너희들 대를 어떻게 잇는 거냐? 아들을 낳아서 잇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전수해서 대를 잇는 거야. 이런 얘기들은 너희들의 머릿속에 좀 잘 둬야 돼. 너희의 대를 잇는 것은 아들을 낳아갖고 내 이름으로 전할, 내가 김씨인데 내 아들 김씨가 있어야 되는데 딸밖에 안 낳아서 저 가면은 아기들 낳으면은 저 정씨가 되고 차씨가 되는데 이렇게 갖고 대를 잇는 게 아니야. 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기록이 쭉 되는 것들, 믿음의 계보라는 거야.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칠 거야. 데라의 족보 27절.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들 셋 낳았어.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 너희들이 안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인 것 같고 나홀, 하란 이렇게 둘째, 셋째인 것 같은데 셋째 동생의 아들이 롯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지.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롯이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조카인 거야.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지. 롯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고 같이 따라다닌 거고. 자, 그래서 셋째였던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대.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70세, 200세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질병이 있었는지 먼저 하란은 죽었어. 그리고 어디서 죽었냐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었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들어서 가는데 이렇게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30절에 사레는 잉태 못했고, 31절에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어디를 떠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서 뭔가 좀 다르지 않냐? 니네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어디로 가라고? 너는 내가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이었지.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다 그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 뒤에 가보면 신약에서. 그치?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누구야? 데라가 먼저 떠났지. 그치? 사건을 잘 봐야 돼. 데라가 먼저 떠나면서 누구 데려가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롯, 그리고 사레.
그래갖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란에 갔어. 하란은 어디냐면 잘 봐봐. 가나안 땅이 있어. 하란은 이 꼭대기에 한 800km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여기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갖고 하란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이 하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여기에 나홀을 남겨놓고, 나홀은 여기 남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 데리러 가잖아. 그지? 그 늙은 종이 가서 리브가 데리고 얼굴도 안 보고 남편 이제 맞으러 이제 이 리브가가 와서 이삭하고 결혼하게 되잖아. 이 하란은 여기 있다고. 그러면 하란은 여기서 죽었다며. 그런데 이 나홀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데라가 하란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름을 그 동네를 뭐라고 지은 거야? 하란이라고 지은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 생각에 왜 하란이라고 지었겠어? 아, 내 아들 나보다 먼저 죽은, 그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그지? 성경 얘기 안 해? 그러면 너희들이 근데 동네 이름이 하란이 됐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이름을 지은 거 아니야. 물론 다른 이름으로 그 당시에 거기를 불렀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내내 하란이라고 불러, 그지? 근데 이름이 하필이면 하란이야. 여기서 죽은 아들 이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참 데라가 거기까지 데려가서 그 먼저 죽은 아들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서 그 동네 여기 하란을 데리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동네를 하란이라고 졌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진리는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의 맥락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32절임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곳에 나홀을 남겨놓고, 둘째 동생 나홀을 남겨놓고 누구만 내려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롯만 내려오지, 그지? 롯은 세 번째 아들인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따라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따라서 내려오는데 하란에서부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나온 것은 데라인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까지 왔을까? 거리로 얘기하면 이게 800km인데 이건 얼마나 되겠어? 한 1400km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2200km, 2200km가 넘어. 부산까지가 400km거든? 서울에서.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5배가 넘잖아. 그거를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짐을 다 들고 이사를 다녔어. 그것도 용달차 안 타고 걸어서. 어마어마한 거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거기까지 가게 한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간 거야.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전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였을 것 같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상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 그 진흙 같은 걸로 해갖고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쫙 진열해 놓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이야. 이 전설이란 얘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다 깨부셨어. 그리고 제일 큰 놈에다가 손에다가 그 몽둥이를 딱 들려놓은 거야.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와갖고 야 이거 누가 이랬어? 글쎄 제가 그랬나 본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야 자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우상이 임마 이게 다 깨부시고 그래. 네가 그랬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 아버지, 그렇게 깨부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파십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드라시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조작된 그런 내용들도 많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게 있었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얼만큼 믿음이 좋았는지. 데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데라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란을 떠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성경은 분명히 데라가 데리고 내갔는데 그 아버지로서 데려간 그 데라의 이야기는 없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까지 가는 걸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공을 돌리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데라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
그 모든 결정에서도 아마도 아브라함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데라는 그 슬픔 때문에 가서 거기 하란에 살다가 그 하란에서 먼저 죽고 거기서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퇴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우리 현우가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현우 같은 경우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바꿔놓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거목,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나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걸 훌쩍 뛰어넘어줘야 돼.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데라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아무아무개 장로님의 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아무개 세희의 아버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런 거목들이 돼서 정말 여러분 가문을 믿음으로 빛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